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이제 애굽에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며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자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굴복하지 않고 더더욱 완악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좀 일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좀 나오려고 그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뭡니까? 쇼다. 그거 짜고 하는 거다. 그거 가짜다. 하나님 어디 있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의 아주 완악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라는 이 이집트, 애굽, 이 세상은 이집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누구죠? 파라오, 바로죠. 그죠?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의 지금 왕이 누구나 마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마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게 되는데 이 표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짜고 하는 거다, 쇼다, 가짜다,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하고 똑같은 것을 성경에 미리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바로에게 나가지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해도 됩니까? 사람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에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앞서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나아가 그 뱀으로 하여금 애굽의 요술사들도 역시 뱀을 만듭니다. 지팡이 가지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애굽의 이 지팡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무엇으로? 요술로 바뀌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장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시작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도 요술을 부른다. 아주 이 요괴들이 요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타내는 그런 이적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요술이라는 거예요. 요술, 마술, 어떤 속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된 지팡이가 그들을 뭡니까? 다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겨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요술사들의 능력을 이겨버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적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 종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다음 대에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나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또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는 모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셔도 그렇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누구의 믿음이다? 당사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믿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고 안 나가고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기록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모세처럼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당당히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여서 요술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런 표적을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그들을 삼키는 이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고 또 불신자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 말씀만 하면 되지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왜?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요 방편으로 사용하시려고 은사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은사주의자들은 계속 은사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은사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적은 결국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유명한 박혁 전도자가 있잖아요. 박혁 전도가 있는데 그걸 저도 한 2분 정도 봤어요. 가만히 저도 이제 체크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메시지가 조금 약해요. 그리고 말씀을 정하게 풀이하는 게 좀 부족한 것을 넣고 또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기초 중에 기초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은사 나타나는 것도 제가 쭉 보니까 이전에 제가 나타냈던 은사하고 똑같이 나타나더라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센세이션하게 뜨고 있는데 제가 나타냈던 은사하고 뭐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손을 얹어 하면 뭐 귀신이 올라오고 뭐 토하고 침을 맺고 떼굴떼굴 구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의사 다 밀어내고 뭐 다 난리 복고통 치는 그런 현상들을 또 세워놓고 명령하면 다 넘어주고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거는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설 따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나 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은사는 사라져가고 은사는 없어져도 그 사용했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심을 나타낸다면 그건 당연한 거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은사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은사는 필요 없고 말씀만 중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 각각의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두 개를 잘 융화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만 줬습니까? 능력도 줍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시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에 나타내는 표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게 되고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바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6장 36절로 4절에 보면 기드온의 양털이라는 표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양털을 한 뭉치를 만듭니다. 양털을 가지고 소뭉치를 만들어가지고 마당에 내놓고 하루 밤을 지나는데 아침에 나가서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양털에 뽀송뽀송하고 또 땅에만 이슬이 젖어 있으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 됐죠. 그럴 때 기드온이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표적이 뭐냐니까 역시 이 양털 가지고 이 양털을 밤에 밖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젖어가지고 흥건하게 하고 옆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마른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시험을 하는데 이거는 나쁜 시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그 표적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지 하나님을 불신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주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시려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통장에 500만 원 넣어주겠습니까? 안 넣어줍니까? 넣어줍니다. 우리 안 믿는 눈치가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통장에 생각도 않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건도 있었고 생각만 했는데도 먹고 싶은 것이 왔고 생각만 했는데도 입고 싶은 옷이 온 경험들을 다 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목회 안 했어요. 저 목회하면서요. 그런 체험을 표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되었고 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누가 나를 찾아오면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내가 누구가 나한테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기도도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생각도 않은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또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친구가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너 어떻게 봤어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네 보고 싶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쓰셔서 갑자기 나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94페이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일반적인 이 사람들한테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침투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표적이 나와야 돼.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박적 전도사가 그런 표적을 기사 이적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막 공격하고 막 가짜다 그러고 막 은사주의에 저거 뭐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 능력과 귀신이 드러나고 예수를 명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10년 이상 그런 경험들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감정들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 의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믿는데 무엇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역설적으로 귀신이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도다. 자, 우리 사람한테는 무엇을 붙인다? 사단의 사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는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이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굳이
넓게 보면은 뭐 질병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계시를 그 사도 바울이 엄청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큰데 그걸 갖다 자만할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삼층전에 갔다 왔다. 이런 엄청난 이런 자만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붙인다고요? 사단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를 붙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사자는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인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조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내 육체를 공개하는 육체의 이 가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이 마귀가 바로 유대인들을 들어서 나에게 가시의 역할로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보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귀신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지팡이를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팡이를 안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은 내가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겠어?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무 막대기가 뭐 꾸물꾸물 움직이는 뱀이 된다고? 이건 웃기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던지면은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하니까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다하여 내가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꽝이라는 겁니다.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은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적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능력주의 나타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합니까?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교회 이재용 목사 알죠? 만민중앙교회 그 성결교단의 그 총회장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이재용 목사의 책을 보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책이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그 사람이 그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많이 나타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교회가 커지고 만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을 하고 돈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래가 결국 교도소 가가지고 살다가 대장암이 발생해가지고 나와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지옥행이지 뭐. 능력을 아무리 많이 나타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수많은 재산을 교회들 그 재산을 수많은 재산들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착복을 해가지고
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면은 끝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많은 교인들이 칭송을 하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기 교단에 엄청난 교인 목사들이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데. 죽으면은 그 길로 끝장인데. 지옥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도 나이 80에 죽었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은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되는 겁니다. 능력과 은사와 이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서.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은사자와 능력자들이 대부분 다 타락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능력자들도 대부분 다 타락합니다. 다 100%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베닌 목사도 타락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교인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들통나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됐죠. 그 유명한 베인입니다. 그래 죽으면 알았습니까?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표적과 기사의 이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쓰임 맞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더 겸손히 더 낮아지는 자세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를 더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2024년도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으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삼켜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15장 5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삼킨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곧 사망을 먹어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자, 성도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 보면은 좀 소설 같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막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메뚜기가 막 들어오고 막 물에다가 하천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전부 다 피가 되고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야 소설 재밌다. 이 영화 만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피가 되도록 만드는 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메뚜기를 불어서 온 지면에 음식을 싸그리 다 갉아먹는 거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만드시기 때문에. 너무나 쉬우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보는 한계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찌 물이 피가 되지? 어찌 지팡이가 뱀이 되지? 어떻게 돌이 바뀌지? 어떻게 산보라 이빨이 검으로 바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원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왜? 그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관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걸 갖다가 짧은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마술사들의 주술이나 이 유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문을 통해서 점을 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 나중에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소설 같은 이야기고 만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그래서 사탄이 뭐 한다고요?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기적을 나타내고 10절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은 말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그것을 보고 믿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저 신천지에 가게 되고, 어떤 그런 가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리라는 그런 데 가게 되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보면은 신옥주 여자 목사라는 여자가 계속 전면 광고를 계속 냅니다. 자기를 뭐라 그러냐, 자기가 성령이래, 진리의 성령이래.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믿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이다. 우리를 다 속인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말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섬입니까? 그 태평양의 어떤 섬에 다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따라 살고 있잖아. 그런데 신옥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속시켰잖아요. 지금 감옥이었어요. 또 부산 광안리에서 출발했던 신현옥이라는 여자 목사였어요. 자기 또 믿어야 된다, 자기. 그 서울에서 그래가 교인들의 돈을 1,000만 원, 500만 원, 몇천만 원 전부 다 카드로 막 끌어내가지고 다 자기 챙기고 있고. 그거는 왜 믿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그 성경은 뭐라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도록 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데를 찾으니까. 자꾸 그런 걸 찾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따라가고 그런 걸 따라가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그 허탄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저 황희집 사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올 때 파키슨병 해가지고 좀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희망이 없고 제가 봐도 희망이 없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뭐 굉장히 걷기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속 오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마치면서 축사 명령 계속하고 아멘으로 마음에 확 열려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 지금 지팡이도 이제 안 짚죠? 조금씩 짚고 다니고. 짚고 다니니까 남들도 내 봐야 되니까. 네.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그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뛰어다닌다니. 어디 가서 뭐 제가 하면 다리를 두물거리고 어디 뭐 눌리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다가 팍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거든요. 믿음을 가지면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느 단계 가서 믿음에 계속 하나님 보시다가 어느 믿음의 단계 완전히 돼가지고 믿음이 꽉 차면 빵 좋아집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지시나?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너무 과정이 뭡니까? 아주 힘든 과정을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우리 한 몇 년 됐어요? 10년. 10년. 파키스탄 걸린 지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됐죠? 2014년도. 그래, 안 났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온 지가? 지금 온 지는 2년? 3년? 2년 6개월 동안 다니다가. 갔다가. 2년 6개월 동안 왔다가, 예. 갔다가, 딴 데 갔다가, 예. 온 지가? 몇 달? 3년 잡으십니다, 3년. 그 3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가지고 떠났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도 상당하다네. 그러다 이제 다시 왔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죽겠거든. 그 다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확 자라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연단시키고 말씀을 100%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진짜 믿고 아멘 하니까 빵 좋아지다. 그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다 성경에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다음 기회 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요셉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 이적을 보고도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과 표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완악하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법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악한 자의 마음과 모세의 믿음을 대비하여 보아서